부흥의 불길, 시련의 폭우, 그런 제목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불어오는데 시련의 폭우가 함께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파워를 입증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강림의 기적, 모든 세대가 누리는 성령의 축복, 노인과 청년과 어린이 다 꿈을 꾸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변화의 기적, 회개의 기적, 3,000명이 구원받는 전도 폭발의 구원의 기적이 또 일어나고, 또 유무상통의 나눔의 공동체, 늘 성전에 모이는 교제의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병 고침의 기적,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이 구가라는 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그 뒤로 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 또 초대교회의 부흥, 이런 엄청난 이런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축복과 부흥은 흥분의 절정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의 기적은 곧 시련을 맞게 됩니다. 시련의 폭우를 맞게 되죠. 교회 자체의 존립의 어떤 위험함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입니다. 자,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 평탄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핍박과 시련을 거치면서 더 강해져야 됐고 더 뜨거워야겠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없이 그냥 쭉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하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 시련에 또 환난에 폭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빛이 밝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짙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의 공격과 저항도 강렬하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3,000명이 막 세례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붙잡히고 요한이 붙잡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핍박을 주도한 무서운 자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핍박을 주도한 무서운 자들은 로마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 성전 맡은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해야 될 자들인데 처음부터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 하는 거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이었으니까요. 자,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 이런 고난보다 내부의 분열과 시기 때문에 온 경우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라든지 성전 맡은 뇌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고 또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면 참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교회는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히려 고난의 때 더욱 더 감사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련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폭우 속에서도 부흥의 불길은 더 타올랐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시련의 폭우 속에서도 부흥의 불길은 더 타올랐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핍박을 받았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다 하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히는데 사람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거죠. 교회는 더 부흥됐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결코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더욱더 크게 부흥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더 잘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5절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으로 구성됐는데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최고의 재판자들, 관리자들이 모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기관이요, 대제사장이요, 율법과 법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신문을 했을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7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7절이 뭘까? 그러면 이 말이에요. 이곳은 우리의 구역인데, 유대교의 구역인데 왜 여기 와서 포교 활동을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참 담대하죠.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오히려 또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위축되지 말라.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사슬시퍼런 산에 들은 공의의 지도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처럼 체포가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습니다. 5절부터 7절이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기 베드로의 모습 속에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그 다음 장로들아 이렇게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유일한 이름, 구원을 주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불길 같은 새 이름, 새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 독선적이다. 오직 길이 한 길밖에 없고 진리가 하나밖에 없고 생명을 얻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불교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유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종교도 다 그러는데 기독교만은 어떻게 그렇게 너무 독선적이냐, 비타협적이냐, 기독교는 절대를 고집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를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찬불가를 해요. 4월 초파일에는 또 이런 천주교인들이 또 가가지고 또 법당에서 또 찬송을 해요. 그럼 왔다 갔다 해요. 뭐 신부도 스님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독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 가운데 부족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나운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자,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포효하며 살기가 등등한 사자 앞에서 조련사는 다리가 4개인 의자를 보여줍니다. 사자의 눈앞에 4개의 의자의 다리가 보이면 사자는 당황을 합니다. 사자는 한 가지 목표를 보고 바람같이 달려가서 먹이를 물어뜯는 습성이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바라봐야 될 목표가 4개가 똑같은 것이 생긴 것입니다. 왼쪽 다리를 보자니 오른쪽 다리가 거슬리고, 오른쪽 다리를 보다니 뒤에 있는 다리에 눈이 자꾸 가서 급기야 목표물을 상실하고 온순해집니다.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며 살던 사자에게 4개의 목표물이 생긴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런 다른 말로 목표물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바라봐야 할 목표가 너무 많으면 야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인생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많이 소개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게 믿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화시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직입니다. 오직. 자, 오직. 자,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이런 오직이야. 절대.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신교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자, 능력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이름입니다. 이름. 이 내일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뭘까?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자, 7절에도 이름이죠. 10절을 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사내들은 공의 재판장들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유일하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밖에는 구원받으리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확신과 예수 이름 권세의 확신을 갖는 담대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지럽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모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혔는데,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이런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인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유일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의 확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으면 다시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고 힘이 들 때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붙잡고 늘 기도를 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 96장입니다. 96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선한 자의 높은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위로와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이 거룩한 새벽에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